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권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생활해온 지가 청년 때부터라고 좀 치면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조금 이제 못 모르고 다니니까요. 청년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까지 한 한 둘 될 때까지 하나 둘 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실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목회자가 좀 실수를 해서 담임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설교하지 마라. 요 정도, 예. 요 정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서 그런 거죠. 예, 열받아서 그래 그 정도 이제 열받으신 거면 사실 이제 부교육자들이 봐도 할만하시네 이 정도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 중지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쉬는 그런 교회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 빼고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징을 행하는 일들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사실 권징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때로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적게 모일 때. 예전에는 제가 어머니 이제 꼬마 때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어머니 손잡고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리면 구역 예배 때는 많이 모이는 데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구역장과 이제 한 분 혹은 구역장과 한 두 분 이렇게 모일 때 있으면 꼭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역장 이런 거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게 모이는 것을 뭔가 면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제 말했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한 사람이 있는 곳에도 주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왜 두세 사람이라고 꼭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권징 안에서 해석돼야 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죠.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합당한 권징을 실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냥 굳이 두세 사람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권징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권징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사실 제가 미국 교회나 이런 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 이 권징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권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다음 주에는 원래 이 순서로는 대회와 총회예요. 그러니까 뭐 총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사실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잠깐 정도 다뤄도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뭐 우리가 총회 갈 일이 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는 저희가 총회 갈 일은 거의 뭐 특송하러 한번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권징에 대한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권징이 사실상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 혹은 차지하는 어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본래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징은 히브리서에서는 압박과 속박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요. 헬라어에서는 권면, 훈계, 율법, 지혜, 교육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은 일반적으로 어리고 약하고 작고 힘없는 것, 어떠한 것을 돌보아 기르는 것을 권징이라고 이제 말한다라고 이제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리고 약하고 작고 힘없는 어떤 것을 돌보아 기르는 것을 권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벌을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다시 이제 아까 초반부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권징에 대한 부분을 교회 안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이유,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같은 경우는 명확한 권징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징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은 모르더라도 제가 뭐 다른 교단의 어떤 정치나 다른 교단 정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교단은 모르더라도 장로교회는 이 권징이 성실하게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우고, 그냥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세우고 또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장로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징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교회에서 권징은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보아서 교회다울까라고 이제 봤을 때, 또한 교회가 어떠한 것을 꼭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는 이제 말씀의 선포,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또 성례도 있겠지만 이 권징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교회는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혹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권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권징을 그저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로 생각하거나 사회법으로 받는 처벌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권징을 받는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치 세상에서 판사가 판결해서 벌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권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의 기준조차 교회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기에 권징은 그냥 맹맥 교역자나
뭐 장로님들과 같은 중직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또한 일부의 성도의 경우 권징할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를 옮기거나 권징을 거부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히 발생하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리고 그냥 옮기면 그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은 탈퇴했지만 저희가 합동교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합동교단은 뭐 노회, 총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바빙크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개별 교회의 특수성이나 독립성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잘못했어. 근데 권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면 끝이지. 너네가 뭔데 나에게 벌을 줘? 너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나를 심판해? 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로 옮기거나 같은 교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으로 옮기면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심지어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선별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 때문에 권징은 사실상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권징은 꽤나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중요한 요소였고 칼빈의 기독교가거나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나 또 다른 많은 교리서, 일반적인 교리,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교리서에서는 모두 다 이 권징을 따로 떼서 그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안에서는 이제 교회의 권세 부분에서 이것을 좀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이 권징의 부분을 꽤나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듯 그곳에 힘줄을 대신하여 권징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권징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교리가 영혼이라면 힘줄은 즉 몸의 힘줄은 권징이다라는 것이죠.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하죠. 마치 그것과 같이 권징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줄을 통하여 그 몸의 지체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 되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여기서 차지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각자가 자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까지 권징에 대하여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권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뿐 아니라 신앙고백서에서도 교리문답에서 끊임없이 권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에 맡겨진 자신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권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는 권징의 유익에 대하여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중심으로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권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고백서 30장 3항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한 줄로 쭉 돼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권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그러니까 범죄한이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이 유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누룩을 제거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거룩한 복음의 고백을 옹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인치심이 악하고 강팍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질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권징의 필요성의 특징은 교회가 혼자만의 역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교회는 여러 지체가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회복시키고 그 범죄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교회가 그런 범죄 때문에 교회의 존엄을 상실케 되는 것을 방지하며 교회에 임할 그 죄악을 그냥 방치하였을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방지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권징이 그래서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형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명령을 따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무관심하다라는 증거가 만약에 권징이 없다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 권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로 해석에 의하면 새로 맞이한 이 새로운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것 또한 아주 큰 일이죠. 그런 간음의 일들이, 음행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2절부터 나타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통한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음행한 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지 않고 그 형제와 죄악을 방치한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형제에게 죄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적은 누룩이 나가지 않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파를 이루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이런 데에 빠져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추측하는데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먼저는 그 죄악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 죄악이 교회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 죄악의 사실을 알고도 그 죄악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 죄악은 계속 아마 이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악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아무런 권징의 일을 하지 않으니 다른 성도들에게도 죄에 대한 영향력이 미쳐 유사한 죄악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하였는데 저 사람이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교회에서 어떠한 권징도 하지 않네?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이게 별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권징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해도 저것보다는 조금 더 약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오히려 이방에게도 없는 죄악을 방치하니 이방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히 제가 할 말인가 싶지만 현재 권징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저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라는 이 질문에 저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욕할 수밖에 없지라고 변호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면 교회에 죄악이 넘치고 교회에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교회 안에요.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는 교회의 건징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거짓된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냥 다 이해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만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약한 자를 강포하고 힘으로 억압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몇몇 사람들의 유익을 취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이유 또한 합당한 권징의 실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가시적 교회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를 비롯해 중직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권징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재판을 할 때 이 법 앞에는 성역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죠. 마찬가지로 이 권징 앞에는 성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권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중직자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신앙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자유롭다면 그 시작점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권징의 범주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냥 떠나면 그만 아닌가?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떠나면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한 권위와 그 권위를 부여하신 말씀에 따른 올바른 권징을 받기 싫어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면 그는 이방인처럼 여기면 될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올바른 권징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교회를 옮길지언정 죄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는 그저 그 죄의 올무에 따라다니는 죄의 노예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면 됩니다. 모른 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이 어떠한 명확한 의미인지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함께 들으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징이 이루어졌음에도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떠나면요,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차단하시고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도 그러거든요. 이 권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아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권징을 반대하는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독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권징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갖거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권징은 교회 안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맞서서 광포하게 날뛰는 자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굴레나 거의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에게는 박차를 가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또한 때로 더욱 심각하게 타락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회초리입니까?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을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그 형제가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스스로 박탈해버렸다는 거죠. 그 형제에게 빼앗아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교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바른 권징이 실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라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의 권징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구에 의해 실행되어져야 하는가와 가의 말씀과 또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30장 1항과 2항을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왕이요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그들은 그 힘을 빌려 죄를 보류하거나 용서하고 상황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본문 17절에도 너희가 교회에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말하라라는 것은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의 손에 그 통치권을 허락하셨으니 그 직분자들에게 말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직분자들을 목사와 장로, 제 존칭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당한 장로인 목사와 성도를 돌보는 일을 맡은 장로는 형제에게 죄악이 드러났을 때 권위를 가지고 그 권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2항의 내용인데요.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교황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또 그렇긴 한데요. 예, 교황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말을 해야겠죠. 네, 천국의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혹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황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의 열쇠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구원의 열쇠는 오직 복음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에게 또한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 2항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로지 권징 아래서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권징도 그냥 권징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합당한 권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의 열쇠를 목사가, 장로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함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 한 권징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하며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준되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보면 18장 15절에서 20절이 되겠죠. 이 근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형제를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권징을 정하신 분이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권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자에게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권징의 대상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책이나 어줍지 않은 권면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첫 번째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권징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훈계는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의 훈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기준되어진 훈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였던 것처럼 목사는 오직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급히 권징을 결정하기보다는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그에게 훈계하여 형제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징까지 막 활발하게 실행되면 안 되겠지만요. 활발하게 실행되면 안 되겠지. 활발하게 실행된다면 훈계받고 권징받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넘쳐난다는 얘기니까 드물어야 되겠지만, 권징까지 온전히 실행되면요, 사실상 이제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목사들이 사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쓰기가 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설교도 해야 되고요, 권징도 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신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에만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어디 교회에서 본 건 아닙니다. 신방 가다가 어디 설교하지? 그래서 여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대충 신방하면 상관없겠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신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징의 훈계도 그냥 어디 훈계해야 되지 하고 대충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선포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이 말씀의 사역에만 매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늘 주장하는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 말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징계만 내리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징의 실행 후 그 형제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며 기도하고 신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의 역할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의 권위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또 다른 교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권징할 형제에 대하여 가만히 그냥 벌 받고 와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신방하여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여서 그 안에서 진실한 회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권징에 있어서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실 이 설교한 다음에는 고민이 이제 늘 생기죠. 왜냐하면 이 세례를 이렇게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 세례가 이렇게 실행돼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이제 고민, 막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 주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이 세례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조엘 비키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얇은 책 중에 하나 추천드리자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이 뒤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인지 길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 책도 굉장히 얇은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따로 교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단의 이름이 HRC라는 교단인데요. 그래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라는 교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이제 그 교단에 세례를 줄 때의 방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단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 이제 세례를 받는 대상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한 명이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을 뭐 가서 몰래 뭐 이렇게가 아니라요. 같이 신방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회사에 찾아가서도 신방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세례 대상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신방하고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삶에도 합당하게 묻어나고 그래서 엄숙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숙한 교회의 일원이 될 때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때 세례를 준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 신세계가 이제 열린 거죠. 저도 신세계가 딱 열려.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엄숙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함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함에도 이 사람은 세례받기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딱 옆에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이제 오면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례가 엄숙하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죠. 엄숙하게 교회의 회원이 된 자가 범죄하여 권징을 받았을 때 장로들은 진실한 회개 가운데 그 엄숙하게 회원이 된 그 성도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시적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목사는 말씀으로 그 자들을 훈계하고 권징하고 가르치고 장로님들은 그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징의 직분을 권징의 통치권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이런 질서를 왜 만드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주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권진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또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의 스스로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질서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 특히 권징하는 일을 개인의 감정이나 몇몇의 생각이 아닌 명확하게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주어진 이 기준에 맞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 질서 있는 권징을 통해 형제가 올바르게 권징에 참여하고 돌아오게끔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 그러니까 사적인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죄를 교회에서 알게 되었을 때,
를 의미하고요. 공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연관되어진, 연루되어진 일을 뜻합니다. 그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는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교회에 알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먼저 권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범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저 형제가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권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모으고 그래서 권면하고 그래서도 듣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알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교회에 알려서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마치 공개 재판하듯이 그냥 땅땅땅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한 후에 권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권징을 내릴 때 주보에 광고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왜 이 사람이 이 내용으로 권징을 받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교회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 즉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공적인 죄, 즉 교회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여기서 범죄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은밀한 죄, 사적인 죄는요,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적인 죄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수립하신 위의 단계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단계들을 하나하나 잘 밟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나는 죄, 이미 드러난 죄, 교회 안에 드러난 죄에 대한 위반은 공적인 그 한 자리에서 교회의 엄숙한 교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미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공적인 것이 꼭 공적으로 해야 될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 공적인 불이익을 끼치고 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범죄한 자에게 교회가 권징했으니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제재, 요즘에 한창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다 사적 제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최소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출소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폭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너는 죄가 더 해야 되니까 폭행을 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하여 사적인 제재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함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자들이 이런 죄악을 가지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형제가 올바르게 권징에 참여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권징을 주기 위해서죠.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출교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 없는 음행을 저지른 자에게 출교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법을 우습게 여길 수 있죠. 네, 법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 뭐 그 촉법 소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가 한창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여도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조금 그래. 뭐 죽여도 몇 년 안 받고.
뭐 폭행, 친구를 괴롭혀도 그냥 몇 개월만 살다 오면 되고, 혹은 반성문 잘 쓰면 그냥 통과되는, 그렇게 되니까요. 막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막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촉법소년의 그 어떤 제한을 더 낮추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더 벌을 세게 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낮으면 우습게 생각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하게 권징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방에게도 없는 음행을 저지른 자에게 그저 단순히 권면 정도의 일을 한다면 죄악은 성난 파도처럼 교회를 덮쳐버릴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 정도의 죄를 졌는데 권면밖에 안 받았어? 그럼 우리도 죄를 져도 저 정도의 징계밖에 안 받는구나 하고 죄악이 교회를 덮쳐버릴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꼭 죄악을 저지를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과 동일한 죄악을 저지를까요? 아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은 누룩은 온덩이에 퍼져갑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인간을 낙관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낙관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아기들을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예. 저희 저 친구도요. 소파에 그냥 크레파스를 그어버렸어요. 안 치워집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지? 이거 누가 그랬지? 뭐라고 대답하게요? 엄마, 아빠. 자기는 언제 얘기하죠? 맨 나중에 얘기합니다. 누가 가르쳤죠?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낙관론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적절한 권징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강팍한 태도로 권징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킴의 목적보다는 벌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그 권징은 또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혔으니까 벌 줘서 저 사람을 막 어떻게 해버려야지 라고 얘기한 그 생각 자체는 사실 권징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이 진정한 참회를 보이는 순간 좁은 의미의 모든 교회적 권징은 그친다. 이때 성찬의 수요가 중지될 수도 있는데 이는 회중 가운데 괴로움을 초래한 치욕이 제거되고 참회한 자의 신실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권징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권징의 얘기를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해도 징벌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벌은 무엇입니까? 이 징벌에 합당하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 이렇게 잘못됐어. 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했음에도 그래 너는 그러면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징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어떠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약하고요. 출교로 이어지는 권징은 언제나 죄인이 참회하지 않고 완고한 것이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출교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권징에 적절한 너 그러지 마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아니 나 계속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죄악을 가까이하고 끊임없이 범죄한다면 그때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출교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데 가볍게 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회의 권면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맨 뒤에 보면 당회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권면해야지 누군가가 갑자기 나서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한다거나 너 성찬에 참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그 권징에 대하여 그러니까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일은 초반부에 해도 됩니다.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죄를 일깨워준 일은 가능하지만 이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도 살펴봤듯이 그 권한은 오로지
장로들에게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신방하는 장로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권징을 행해야 하고요. 형제로 하여금 참된 회개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미움이 아닌 사랑의 권징이 온전히 실현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오랜만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의 범죄함이 교회 안에서 단순한 가십거리가 된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권징이 없으니 권징의 일이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정죄하거나 거짓된 사랑으로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거죠. 교회에 이 범죄한 사실이 있음에도, 죄악된 사실이 있음에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돼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괜찮아, 아까 얘기한 값싼 그런 사랑만이 감싸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둘 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쪽으로 향하든 분열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장로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말했듯 교회는 범죄한 한 형제가 교회를 등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명확히 목사의 말씀의 판단과 목사님들의 말씀의 판단과 그것을 사랑으로 실행하는 장로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등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냥 아무런 말을 애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확실한 범죄적인 사실이 있다면, 근데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막 사회법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회법에 일이 있다면 사회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혹시 이것이 겹친다면 사회법으로도 판단을 받고 교회법으로도 판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목사와 장로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출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내쫓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죠. 하지만 출교는 사실 명확하게 보면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따라, 교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량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할 수도 있고 드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더 이상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지만 교회는 그를 돌아보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희망, 이거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바빙크의 표현인데요. 올바른 길로 돌아올 희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교했지만, 형제들과 단절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장로들 또한 돌아올 희망을 계속해서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출교한 형제를 다시 교회가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당회에 합당한 결정과 공적인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바게밍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출교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긍휼한 마음이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죄악이 그 형제를 다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그와 함께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에 이 죄악이 남아있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권징을 질서 있게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명분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분별하지 않게, 무질서하지 않게 권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죄에 대하여 단순한 정죄나 가십거리와는 권징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권징은 사라졌지만 뒷말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에 가면요, 임원들이나 리더들을 1차적으로 소집합니다. 우리야
뭐 이렇게 소집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얘기했었을 겁니다. 저희도 나름 이제 2명의 임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 2명의 임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 텐데요. 이제 전회교회나 전전교회나 청년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이제 임원들, 리더들 혹은 조장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라고 무엇을 하냐면요. 교회 이 수련회에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아, 뭐가 안 좋아? 여기 밥이 맛없네? 뭐 이런 얘기. 아,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네? 뭐 설교가 너무 기네? 뭐 찬양이 이번에 별로네? 아, 프로그램을 왜 누가 이렇게 짰어?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라. 특히 리더들의 입에서 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로 바꿔라. 아, 밥이 맛없어. 나는 아까 그거 미역국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 뭐 맛있는 게 나오겠지 하고서 미연에 이제 커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죄악이 틈타서 수련회 때 2박 3일 동안 은혜 받았는데 버스 타면서 아, 이번에 그냥 수련회 밥이 진짜 별로였던 것 같아. 이 말 한마디에 진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자들에 대한 판단. 아, 걔 별로, 걔 옷 입은 거 봤어? 수련회 때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 하는 순간 받았던 모든 은혜가 싹 다 무너집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과하면 이제 막아서야겠죠. 과하면 이제 막아서야겠지만 뭐 옷차림이나 뭐 행동이 과하다고 하면 막아서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이 사라진 자리에 미움, 시기, 질투, 비난의 말들만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고 교만함입니다. 뒷담화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뭐 우리 태어나서 뒷담화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 뭐 안 해보셨다 하면 뭐 예수님까지 아니라 사도 바울급으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지만, 저도 뒷담화 해봤습니다. 뒷담화가 말씀에 근거하여 뒷담화 하시나요? 아니죠.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뒷담화는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말씀을 통한 권징으로 형제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죄악이 있더라도 죄악을 가진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떼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죠. 이것이 선제돼야 되죠. 야, 제가 사실은 어떤 애래. 끝입니다. 그 일은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죄악에 대해서요. 제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애래 얘기하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방법을 따르면 돼요. 마태복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형제에 대하여 죄악을 떼놓을까 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청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육자에게 말하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권징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권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내 안에 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라고 칼빈도 얘기하고 있고요. 바빙크도 얘기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 많은 곳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징 받으면 어떨까요? 열받을까요? 열받지 않을까요? 열받죠.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왜 나만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남겨두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할 일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교회를 통해 논의하고, 권징을 받아야 한다면 권징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충분히 회개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해성사와는 다릅니다.
고해성사는 누가 그 죄를 사하죠? 사제가 그 죄를 사합니다.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자기가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회복하기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없으나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입니까? 사생자입니다. 징계가 있음이 교회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여러분, 물론 저는 권징에 대한 권한이 없는 부교육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회에 안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델포이 안에서 권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권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제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그거는 네가 개척하면 해라. 사실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수님들은 사실은 우리 김성욱 교수님 너무 좋으시고 학교에서도 인품과 실력이 아주 굉장히 탁월한 분으로 정평이 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교학이 아니라 조지신학과니까 사실 준신학 교수님 굉장히 바른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되게 막 딱딱딱 교리를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권징도 이렇게 해야 돼. 아까 세례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부교육자가 이제 자기 교회 가서 세례를 안 주고 세례 탈락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와서 이제 교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담임 목사 된 다음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 그래서 이 권징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쉽지 않겠다. 이 권징을 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권징을 당하는 자들 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이 권징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징이 온전히 실행되기를 소망한다면 교회는 아까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강한 힘줄을 갖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오로지 말씀에 기초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